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시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방주는 절대 언약의 유일성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홍수가 나서, 홍수 지금 우리가 폭우를 받지 않습니까? 50 며칠 동안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둑이 터지고 소가 떠내려가서 또 물에 빠진 소를 건져냈는데 그 소가 쌍둥이를 낳고 이런 게 화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비가 와서 어려움 당하는 거는 큰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에서 홍수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는 하늘에서 비가 온 게 아니고 모든 샘의 근원, 물의 근원이 다 터졌어요. 밑에서 솟아나고 위에서 내려붙고 세상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이 길 저 길 여러 길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태여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길 중에 편한 걸 하나 택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방주는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성을 말해주는 건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언약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걸 보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시느냐?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성경의 언약 계시는 시작은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에덴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새 에덴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기서 시작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몇천 년이 됐든 수억 년이 됐든 다 에덴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시작이 에덴에서는 누굴 통해서 됐냐면 아담의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빠지자마자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 언약을 완성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아들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시작은 아담 때부터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완전 타락하자마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이 언약의 시작과 완성 안에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놓이면 첫 번째가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언약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 구약의 언약은 그림자라요. 그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옛날에 옛적에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가 마지막 때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나 양으로 새 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노아 시대 때의 영적 상태와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재앙을 보면 이게 없어질 것 같다가 방심만 하면은 보이지 않는 건데 퍼집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상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여러분과 나도 정상이 없어요. 그래 태연하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생겨지고 그 사람이 다른 데마다 퍼져버려요. 순식간입니다. 세계 제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미국 이런 데서도 몇백만 명이 생기잖아요. 몇십만 명이 죽어요. 감당을 못합니다. 저 자연재해 일어나면서 오늘 홍수 심판을 보는데 뭐 물에 뭐 망하겠나 하는데 실제로 홍수 심판 세상이 다 망했어요. 자, 오늘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9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버렸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랬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생각만 했다 그러면은 악한 것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랬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 타락해 버립니다. 완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 뿐이고 부패는 그냥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포악해지고 부패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되어보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해지면은 자연 만물도 부패하고 타락해집니다.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과학자들이 왜 이리 기상이변이 생겼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산업화 때문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리 홍수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 속에 하나가 저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그걸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무분별로 개발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어가고요. 땅 다 뺏기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경제 개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지 모르지만은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베리아에 뭐 산불이 나고 이게 전부 다 원인이 돼가지고 홍수가 나고 뭐 못 막는 겁니다. 그 시작은 보면 뭐냐면은 인간이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탐욕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자마자 완전 타락해버립니다. 전적인 부패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홍수로 심판하는 겁니다. 물로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썰어버리려 될 만큼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할 때에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오랜 전통으로 하는 해석은 이런 겁니다. 원래 귀족 집안, 귀족들이 세상에 천한 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신분이 그 혈통이 더러워져 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계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또 전혀 다른 것은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고. 그래서 이건 신화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추방하고 아벨을 대신하신 아들을 줍니다. 언약의 아들을. 그게 셋입니다.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벨의 언약을 이어받습니다. 이들이 언약의 후손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언약 밖으로 쫓겨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언약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런 겁니다. 영적 상태가 뭐냐 하면은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 받으로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가치를 놓치는 겁니다. 몸만 교회에 있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그리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말씀과 교회의 중요성을 압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압니다.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음의 비밀, 구원의 축복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교회만 다닌다. 그러니까 생각은 뭐 하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말씀 보는 거는 하나도 기쁨도 안 생기는데 무슨 소설 보면 막 기분이 짜릿해져. 성경에 보면은 모든 시에 거론되는 시편을 보고는 감동이 안 오는데 귀신 들린 자가 씻어놓은 거 보면은 은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소름이 끼쳐. 그걸 외우고 앉았어. 그리고 어디 가서 전해. 그게 세상 것으로 사는 거죠. 노아 시대의 영적 상태가 뭐냐 하면은 그런 거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 막 재앙이 간역하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왜 그리 될 수밖에 없느냐? 영적 상태가 복음과 언약의 중요한 것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것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뭡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서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쫓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더 악해져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노아를 택하고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방주를 뭐 산에다가 지었나 어디다 지었나 성경 잘 보면 뭐 산 꼭대기 올라가서 지었다 이런 말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 노래 부르면 노아 방주 산에 올라가서 방주 지었다 이러니까 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산에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생각이 그냥 산에 지은 거지. 물이 내리고 비가 오고 하면 쏟아지니까. 이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뭐 만드냐니까 방주 만든다 그러니까. 방주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홍수가 나서 물이 비가 오고 물이 넘쳐가지고 다 세상이 죽는다 그래. 구원의 길은 방주밖에 없다. 내가 방주 정대라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겠습니까? 전부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멍청한 놈이라 그랬어요. 야, 세상이 망한단다. 야, 웃긴다. 그것도 무슨 뭐 홍수가 나서 망한단다. 너 홍수 들어봤냐? 그 시대까지 홍수로 세상이 망한 게 없었어요. 얼마나 모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방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방주는 절대 언약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형태로 나타나는 게 교회라는 모습입니다. 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가 절대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한 겁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혹시 말이죠, 안 믿는 부모 중에 어쩌다 보니까 아들, 딸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믿었는데 아들이 목사가 됐네. 내가 이 애비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교회 안 다니면 되겠나. 그래서 노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아들 때문에 믿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끝나면 큰일 나잖아요. 내 신앙은 뭐냐?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구원,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죄와 저주 운명의 법에 묶여있는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딸려있는 너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은 노아에게 처음 놓은 겁니다. 처음 놓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7번이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언약을 맺어서 뭐래요? 너와 너에게 달려있는 모든 가족들 구원받도록. 심지어는 20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 내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뭐 했냐?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예고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육체가 120년 되리라 그랬습니다.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실은 방주가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급박하게 임하기도 하지만은 아무 예고 없이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주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급박한 홍수 심판 예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을 주셔가지고 방주라는 절대 언약의 유일성을 주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자꾸 속이려고 온갖 생각을 일으키는 가운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고 무슨 시대냐면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가지를 통일되게 해가지고 그것이 절대 가치인 것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빗나가면은 전부 다 잘못으로 생각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세상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제 얼마나 다양해졌냐면은 지금까지는 남성 위주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남성, 여성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여자보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 옆에 내가 이러면 모욕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옆에 내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계집애가 큰일 납니다. 여자라고 그래야 돼요. 여성이라는 말하고 여자라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여성은 그야말로 남성 여성 하듯이 하는 것이고 이 우리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에서 남자 여자 이래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자가 남자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저 다른 나라 가면 아직도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인들 올려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걸 옛날 생각처럼
뭐 돈 벌러 온 사람 못하는 사람 이리 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그리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의 노예가 돼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먹고 살려고 저 중동에 가봤고 전쟁하는 데도 가본 민족이라 우리가 언제 잘 살게 됐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시집 오고 우리나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보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생기면 종교다원주의까지 생겼어요. 다른 건 다 다원화되고 다양화되는 거 인정해야 되는데 종교다원화라는 것은 달리 생각이 됩니다. 자, 종교다원화 이건 인정해야 돼요. 모든 종교가 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있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과 관계돼서는 모든 종교는 똑같다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겁니다. 종교는 다 같아요. 예배하고 뭐 신을 섬기고 하는 건 다 같지만은 이 복음은 뭐냐?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은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다 다양한 것 인정하지만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다원주의를 인정하면은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 되면은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믿음 지키려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럼 성경 버려야 돼요. 아무거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우상숭배하는 자를 다 망하게 했습니까? 왜 신약 성경에 예수 믿다가 피 흘려 순교당하는 사람 그럼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생각의 폭은 넓어야 됩니다. 내하고 달라도 그 사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도 보고도 일본 사람이라 그래야 되지, 일본 놈 그러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민족끼리 있으면서 무슨 보수 진보 이러면서 싸우고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보수 신앙을 이야기하더라도 정치 보수 이념을 이야기하면서 진보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중하고도 식사해도 돼요. 신부 만나서 커피 마셔도 된다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왜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방주밖에 없어요. 방주밖에. 세상에 제약이 가능하다 그럴 때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합니까? 제약이 가능했다 그럴 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이것만 생각됩니까? 제약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게 악 중의 악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거 하나님이 없으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왜 자살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속여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악이 뭐냐? 내 중심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고 말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럼 지금 시대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여기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사람들이 뭐냐면은 용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인간이 능력이 있었으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런 악한 속에서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하나로 열어주세요. 방주로. 지금도 많은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오직 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붙잡아야 되느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악화되었고 부패했는데 어째서 노아 가족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갖 비난과 조롱과 받으면서 물질을 쏟아가면서 방주를 지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할 때 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만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딱 그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은 다 그래 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고 6장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다 악한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어렵게 살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다 하나님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가 의인이에요. 홍수에 떠내가는 소 건져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당대에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은 그리 사는데 그게 구별되죠. 어디서 이놈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은혜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나중에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완전 헌신하는 자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강한 게 뭔지 압니까? 늘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내 형편, 내 상황은 최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내 육신, 내 삶 속에 역사하면은 모든 걸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게 뭐겠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진짜 사모해야 되고 진짜 갈급해야 되고 진짜 갈구해야 되는 것이 돈일까? 건강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방지하게 돼요. 돈 많으면요 자연히 교만하게 돼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요 세상에 홍수 나고 병 걸리고 다 돈 없어서 걸리는 줄 알아요. 다 세상 거면 돈이 많으면은 법도 피해가고 재난도 피해가고 다 피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요 그 돈 가지고 뭡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은, 성경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거, 사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요. 이 은혜 입은 다음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저 터키의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렀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게 8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 7번이나 쓰십니다. 그 우리 잘 아는 대로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그 8장에 보면은 9절에는 내 언약이라 그랬고 11절에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랬고 12절에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 그랬고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그랬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15절에는 16절에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7번이나 언약이라는 말을 8장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자에는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지만은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어디 속에요?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는 그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주님이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나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나? 내 현주소는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언약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은 주님이 말했잖아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현주소, 내 영원한 주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가 절대 여정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여정이 있는 자는 분명히 살아갈 때 이정표가 있고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여행을 안 하는데 이정표가 뭐 필요 있어요? 내가 늘 다니는 길을 가는데 무슨 이정표 보고 다닙니까? 그런데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여정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보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는 거, 내가 사모늘을 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그게 이정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따라, 기도응답 따라,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는 겁니다.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요, 구원의 유일성.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끔 인도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축복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키우는 길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생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에 다른 걸 자꾸 양보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기도를 그리 하라니까요.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여기에 내 인생 중심축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방해하는 일이 모든 없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해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왔다는 자체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몸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안 건강해도 예배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육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된다.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언약의 시작, 아담, 에덴, 하나님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하나님의 최종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누리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한 의도고 마지막 의도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고 마지막 최종 의도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여러분 절대 언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축복 속에 있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앗아가고 빼앗긴 죄와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속에 있구나, 이 축복을 찾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 멸망 속에서 방주를 주시고 모든 인생을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